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며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준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549쪽입니다. 구약 549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예물 드린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귀한 월요일 새벽을 맞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김순자 집사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귀한 예물에 담겨진 기도의 제목과 같이 감사의 내용처럼 모든 일들 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뢰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응답의 역사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현실 속 신앙생활, 현실 속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갈멜산의 엄청난 대첩에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은 그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바로 전장에서 아합도 엘리야가 하자는 대로 막 하면서 이 나라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새로 막 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가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아합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싸웠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불이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감동에 들뜬 목소리로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말했어요. 근데 이세벨이 그걸 보면서 와 정말이군요. 내가 믿던 바알신 아세라신이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면서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세벨이 훨씬 더 악랄하게 그러지 말고 그 엘리야라는 놈을 잡아야 됩니다 해서 엘리야를 잡기 위한 선전포고령을 내리고 군사들을 파견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놀라지 않고 담대한 모습으로 맞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참으로 약한 모습을 보면서 도망을 쳐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죠? 한번 3절 볼까요? 3절 말씀에 엘리야가 이세벨 왕후의 체포 명령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자, 최남단까지 아주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사마리아에서부터 사마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한 중간쯤 되는 중부 지역이고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아주 주랭랑을 쳐버리는 자기 생명을 위해 목숨아 나 살려라 도망을 쳤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생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숨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뜻이 꺾였다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꺾인 것이 본인이 생각하는 바가 좌절된 것을 본인이 견디지 못해서 결국 도망을 쳐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현실 속 신앙생활이라고 잡았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있고 또 충만한 시간이 있고 영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올라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또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 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딱 나갔어요. 모든 게 장밋빛처럼 아름답게 펼쳐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현실 속에서의 우리 신앙생활은 훨씬 더 절망적이고 암담한 상황으로 꺾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대와 마치
생명아 목숨아 나 살려라. 도망칠 수밖에 없는 내가 원했던 그림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뭐 이까짓 거 받은 은혜 무슨 의미가 있어. 엘리야처럼 현실 속에 침체되어 버린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가끔씩은 있을 것입니다. 기대가 좌절되고 더 큰 절망감으로 현실 속에서 엘리야,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엘리야는 정말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4절, 얼마나 크게 절망했는지 그는 정말 자기가 입에 밖으로 꺼내지 말아야 될 소리까지 꺼내고 있어요. 4절 보세요. 다 같이 자기 자신은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아멘. 광야로 하루를 더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는 일부러 와서 잡을 수도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뭘 하냐?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해서 지금 내 생명 거둬달라고. 차라리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하나님 날 여기서 죽게 해주십시오.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고 들어가지 못했고 홀로 살아남았던 것처럼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얼마나 큰 절망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해서 이 정도 떨어지면 죽을까? 이런 식으로 자살 충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러내고 있을 만큼의 엄청난 절망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궁리해도 방법도 안 떠오르고 하나님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런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는 그것도 이세벨 왕 명령이면 거의 왕명 아닙니까? 왕명에 가까운 명령을 받고 본인이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됐으니 바로 이런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정한 어떤 범죄자라고 해보십시다. 근데 아무리 어떤 방법으로도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꼭대기 옥상으로 올라간다고 쳐보십시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바로 이런 절망감에 지금 엘리야가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단순히 몇천 년 전에 한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도 느낄 것입니다. 아니, 신앙이 아니라 내 생각이겠죠. 내가 생각했던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핑크빛 그림은 한순간에 먹칠이 돼버린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로뎀 나무 아래라고 나오죠. 4절에 로뎀 나무. 이 로뎀 나무라는 이 로뎀이라는 원래 뜻은 뭐 요즘 우리 교회 카페도 보면은 무슨 로뎀 카페도 있고 많이 있던데 이 로뎀이라는 원뜻이 시궁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로뎀이라는 그 의미 자체에는 오히려 그렇게 의미 부여하는 게 더 맞겠죠. 자기 자신이 시궁창에 들어간 쓰레기 같은 존재처럼 이제 여기서 나는 깨끗이 사라져 주는 게 맞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본인의 심정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 속에서 이렇게 암담한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신앙 없는 자의 모습의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절망의 나락 속에서 어떤 방법도 떠오르지 않아서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고 대들면서 여기 나온 엘리야처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함부로 내뱉는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셨고 엘리야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자, 5절과 6절, 7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로뎀 나무 아래 시작.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를 보내셨죠. 그것도 2번이나. 그래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 전에 어루만졌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마사지 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터치하신 겁니다. 아이들이 혼자 토라져 삐져 있거나 한 구석에서 울고 있거나 하면서 뭐 엄마 미워, 아빠 미워, 다 싫어 뭐 이래가지고 있을 때 부모가 내버려 두나요? 처음엔 내버려 두다가 나중에 가서 툭툭 치면서 싫다고 해도 아이를 안아주죠. 안아주면 아이가 와락 울음을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둘째 아이를 아침에 뭐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때문에 좀 혼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가지고. 주일날이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혼내고 나니까 막 울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또 주일날이니까 빨리 교회 와야 되니까 교회에 왔죠. 와서 이제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 녀석이 이제 제 목양실하고 이제 교육관이 같이 바로 이게 붙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방을 갖다가 열고 들어오더니 아빠 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 표정이 저희 큰애하고 둘째하고는 조금 이게 성향이 달라요. 큰애는 굉장히 냉철한 아이입니다. 현실적이고. 둘째는 굉장히 감성이 좀 많은 아이고 좀 할까요? 어쨌든 저랑 약간 비슷한 기질도 있고 다른 기질도 있는데 좀 저한테 위로를 받고 싶어서 왔는지 어쨌든 어린애였으니까 왔죠. 그러니까 어서 와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렇게 왔어. 예배 시간 다 된 걸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예배 들어가야지 하니까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로 와. 한번 아빠가 안아줄게. 그래서 딱 안아주니까 기대했던 대로 조금 전에 혼나고 나왔잖아요. 혼나고 나왔는데 아직도 그 얼굴이 약간 울긋불긋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아줬죠. 그러니까 갑자기 애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을 펑펑 우는데 이제 풀렸구나. 이제 아빠 품에 안겨서 풀렸구나. 그런 것처럼 오늘 지금 엘리야가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천사의 방문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북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주시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로 엘리야를 도망치게 하셨죠. 거기서 까마귀의 공개를 받죠. 먹을 것 없는 그 상황에서 도망까지 쳤으니 뭐 먹을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공개하는 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위로 방문을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사르밧 과부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예기치도 못한 그런 대접과 또 섬김을 받을 때도 있고 오늘 여기서처럼 절망의 끝자락에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 방문입니다. 직접 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마치 혼나고 슬픈 마음이 있는 작은 아이를 부모가 안아주듯이 안아주시면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2번이나 똑같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그치시지 않죠. 죽기를 구하면서 나 죽여달라고 하는데 이런 버리장머는 배은망덕한 녀석 하면서 혼내지 않으십니다. 엘리야의 심정을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그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우리 6절에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고 마시고 기운을 냅니다. 그리고 다시 누웠는데 또 와서 어루만지고 안아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갔지만 너 아직 사명 남았다. 그러니까 내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힘을 내자 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방문을 천사를 통해서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이제 엘리야가 좀 새로워집니다.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으로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40주 40야를 걸어갈 힘을 얻을 만큼 그는 하나님의 위로 방문에 큰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지금 엘리야가 너무나 힘들 상황에서 때로는 특별한 사람을 통해 예상치 못했던 위로도 있고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러한 특별한 위로도 있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방문과 하나님의 위로하심. 이건 무엇일까? 천사가 지금 엘리야를 방문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너만이 힘들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기도로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찬송가 300장을 일부러 골랐던 이유는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하면서 가사 자체가 잠깐 한번 볼까요? 300장 잠깐 가사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가 300장 보시면 우리 1절에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냐. 우리 1절 가사만 한번 다 같이 300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가사의 의미처럼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고 근심에 눌려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넉넉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그 굴에서 다시 나가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호렙산 굴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면서 이 굴에서도 엘리야를 나오게 하십니다. 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시킬 일이 있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는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냐 하면서 10절처럼 하나님께 그가 대답하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제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을 넉넉하니까 나 죽여달라는 얘기, 어찌 보면 우리의 철없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나 우리 모습이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연약한 사람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10절에 나오잖아요.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짜바 엘로힘이라고 나와요. 이게 총사령관,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승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저를 이렇게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시며 나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는데 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터놓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내일 읽을 본문에서 이제 내일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실 더 큰 그림, 더 큰 빅픽처를 딱 만들어 놓으세요. 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 아니야. 세상은 너를 힘들게 하고 절망 속에 너를 잡아 죽이려 하지 아니야. 너 이걸로 죽지 않아. 사명을 가진 자는요, 죽고 싶어도 안 죽어, 못 죽어요. 그래서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요, 아파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힘들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는 한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살려내십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현실 속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절망에 빠져서 도대체 우리는 왜 엘리야처럼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넋놓고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절망했을까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절망했을까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왜 절망했을까요? 엘리야는 그래도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인데 뭔가 본인이 족적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갈멜산 대첩을 이룬 위대한 영웅, 히어로, 나 엘리야가 아니냐 하면서 뭔가 자기 자신의 공로를 만천하에 아마 알리고 싶었고,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뒀으니 그 다음 그림도 멋들어지게 가고 싶었는데 그게 꺾인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하나님께 가져가 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결정적 함정이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 작업으로 이렇게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끊임없는 좌절과 절망과 실패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 신앙인생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현실 속에 들어갔을 때 절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요. 부정적 상황이 항상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으니 그런 상황을 이겨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겠어요? 내 조건과 상황 속에서의 절망과 어려움과 장애물만 모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시렵니까? 지금 엘리야처럼?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너의 족적을 남기고 싶어서 너의 그럴듯한 명성을 한번, 너의 콧대를 한번 마음껏 높이고 싶니? 그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찾아오지 않았니? 너를 위로하지 않았니? 내가 너를 먹일 거야. 40주 40야를 걸을 만큼 너는 강한 사람이 될 거야. 여기서 끝날 인생 아니야.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앞으로도 영원토록 말이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부정적인 삶의 현실이 아닌, 현실 속에서의 막막함이 아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새로운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오늘도 우리가 갖고 있는 답답함과 막막함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40일 이상도 걸어갈 넉넉한 힘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보다 훨씬 더 넉넉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우리를 향해서 아무개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절망 속에만 있느냐?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그동안 했던 것도 나와 함께 했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자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그분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절망과 난관과 거치는 돌이 있을지라도 뚫고 주님 손잡고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한 날도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